별 볼 일 없는 이런 지역위원장이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격렬하게 증거를 찾아서 해야죠. 의원님 진짜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코로나 K 방역으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데 정말 정부와 국민들이 그 신뢰와 배려를 통해 가지고 잘 이뤄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2차 대유행까지 걱정할 정도로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곳도 많긴 한데 저는 이게 갑자기 확산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소란스러워요. 근데 집회권 집회해야 되는 게 법치국가에서 또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공권력이 또 적용돼야 될 부분에는 명확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8.15 집회, 저는 엄연하게 좀 불법 집회였고 정광훈 목사가 지금 행하고 있고 또 사랑제일교회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 문제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금 저희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걱정되진 않으세요? 뭐 워낙 우리 의원님은 1m. 훨씬 건강하셔가지고 저보다. 근데 좀 저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그 집회에 참가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교인 신도 명단들을 내놓지 않아서 신천지 발보다 훨씬 더 위험스러운 것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정치 논평을 할 때는 네. 그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본인의 인사이트가 개입이 돼야 돼. 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나는 교회 장로잖아요. 저는 이 정광훈 목사를 정치권에서 이용했고 첫째는 그리고 이제 둘째는 보시는구나. 이제 정광훈 목사가 정치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시 또 이제 그때 황교안이 정광훈을 끼고 나왔을 때 100만이다 뭐 200만이다 할 때 그때의 광화문의 그 기억을 갖고 다시 한번 판을 뒤집으려고 해본 거죠. 그런데 이미 황교안은 끝났고 황교안이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광훈을 보면 이 기독교 개신교로 이어지는 정광훈과 하황교안과 이명박과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만든 대통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력으로 구분되고 당대표가 기독교이면서 황교안이 정광훈을 데리고 온 거예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아스팔트 대표셨잖아요. 아스팔트 위. 그게 다 길거리에서 아니 그것도 그렇게 같이. 대충 보면 안 돼. 이게 황교안이 바깥으로 장외 투쟁을 할 때 황교안이 끌고 세력으로 갖고 온 게 정광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둘이 같이 올라갔다고. 빨간 잠바를 입었을 때. 그런데 그때 정광훈이 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150만이다 100만이다 했을 때 며칠인가 그때 제가 일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인사동에 있었는데 너무 뜻밖의 제 친구들이 온 거예요. 권사님이. 감리교회 권사님 하는 제 친구 중에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너무나 신앙심이 좋은 친구가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온 거예요. 인사동에.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쪽에 태극기 부대만 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제 친구는 그야말로 신앙심에 그냥 표본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웬일이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가라고 공지가 나왔다는 거야.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다른 교회인데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이것이 우리나라 개신교회 지금 이게 전폭적으로 이 황교안 대표와 함께 퍼져서 정광훈이 앞에서 그냥 그 태극기를 마이크를 잡은 것이지 뒤에 이 기독교 세력들이 준동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이제 제한이 되었죠. 제한이 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황교안은 떠나고 기독교계에서는 아직도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있는데 얘네들이 코로나를 앞세워서 우리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거죠. 제가 기독교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 이번에 이 사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세력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이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다시 제2의 사태가 올 수도 모르다 뭐 유럽 같은 사태 뭐 셧다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는 이걸 충분히 저는 이겨 나갈 거라고 봐요. 우선 그 일본에 이제 일이 많아졌지만 저는 또 많은 우리 그 이 나라를 살린 이 깨시민들이나 그리고 부지런한 한국 국민들이 저는 여기서 힘을 모아서 저는 제대로 이성을 찾게 기독교계 이게 이성을 잃은 기독교계가 이성을 찾게 만드는데 저는 국민들이 나설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힘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저런 짓거리를 하며 지금 나서서는 안 된다. 모여서는 안 된다. 저렇게 광화문에 모여서 하는 저 짓거리들이 다시는 성행돼서는 겁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또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이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개 광신도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판을 깼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2대의 그 버스는 뭐예요?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정강훈 목사가 했던 얘기 생각나세요? 이 코로나 균을 갖다 쏟아 부었다고. 이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인가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다른 교회에 많이 확진이 됐잖아요. 그 세브란스의 간호사까지. 그 간호사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이번에도 각 교회로 사발통문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 기독교계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이번에 사발통문을 돌렸는지 그것이 확진자를 통해서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이 정광훈 목사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 두려움 없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어떤 교회, 제 친구는 그때 당시 100만 나왔다고 했을 때 자기 목사님이 나가라고 했다고 그랬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랬다고 치자고. 이번에 이 정광훈의 집회에 그 나가게 만든 그 교회들 이름들이 지금 확진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대로 답은 안 나오겠죠. 내가 자진해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 교회들이 개신교가 덤태기를 쓰고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앞서서 지금 정광훈과 함께 날뛰는 다른 목사님들 혹시 있는지를 이거는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들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전 제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종교 집회였는지 정치 집회였는지 명확하게 저희가 선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버스가 동원됐고 102대. 예, 그리고 전현직 미래통합당 뭐 당협위원장이든 의원이든 뭐 이런 분들이 또 참가를 했고 본인들이 참가한 얘기들을 또 현장에서 보여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 그리고 지난 11일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8.15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겠느냐라 얘기를 했을 때 당원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얘기한 것은 전 방조 이상의 사실은 동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미래통합당이 이 야당으로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나는 우린 책임이 없다 싶으면 그 보수 개신교와 절연하는 기회가 이번에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음 꼭지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5.18 묘지도 가고 뭐 이런 그리고 정강 정책을 새로 바꾸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왜 뭐 양비론처럼 이 방역 체계가 뚫린 걸 가지고 왜 이 야당의 책임을 묻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불법 집회에 가까웠던 이 사안들에 대한 원인이 있었고 지금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협조하지 않는 이 세력들에 대한 단죄를 위해서라도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것도 정치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래통합당이 그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제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누군 줄 알아? 민주당이에요. 또 이러시면 저는 민주당이에요. 계속 민주당이 173명이 뭐 하고 있냐고 지금. 강한 공권력이 목소리 하나 내리지 못하고
지금 그러면 계속 저쪽에서 얘기하고 저러고 있어요. 지네가 네. 얘기하면 뭐해? 그래서 아유 제가 비겁한 것들 진짜. 아유, 저는 공권력이 좀 나는 가동돼야 정말- 될 것 같아요. 네요. 난 정말 저는 민주당의 지금 같은 저 행태가 미통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미통당을 그러면 이러고 떠들지 말고 여기서 별 볼 일 없는 이런 지역위원장이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격렬하게 증거를 찾아서 해야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정부하고 그 같이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조용한 몇 분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제가 더듬게 되네요. 근데 의원님 힘이 들 때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가 다 같은 뜻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건 맞잖아요. 우리 민주정부 쪽이 힘을 실는 거 그러다가 지지율이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비판만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힘을 미통당이 또 실어줘야 여기서 돼요. 또 잘하라고 채찍질을 실족해서 해주셔. 또 저기서 실수하니까 이제 겨우 또 올렸죠. 민주당 아이고 정말 또 민통당이 대안을 내놓고 된 건 아니거든요. 대안이 잘못을 한 아니야. 것에 대해서 지금 회피하고 있거든요. 회피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럼 그걸 누가 싸워야 되냐고. 그러니- 지금 민주당의 기독교를 비호하는 세력이 참 민주당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소리 죽은 듯이 있다가 지지율 다 떨어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정광훈 나가서 그래서 사실 요만큼 역전된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의원님 어쨌든 보면 건전한 개신교와 진짜 극우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는 보수 우리가 흔히 개독교란 얘기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선명하게 구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는 나오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의원님 더는 못 친구분들도 나오겠지만 안 나오시겠죠. 이제는 내용을 아시면 아시게 된 계기가 되지 그때-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저는 물어볼게요. 한번 나갔는지 여자친구한테. 너 또 나갔니라고 물어볼게요. 아유. 근데 민주당 잘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할 거라는 저는 그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다가 이제 다음번 대선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끝. 좋지 외톨이는 않다. 맞아야 되는 건 맞고요. 예, 이제 다시 또 정광훈은 끝내자. 더 열심히 해야 기독교도 되겠죠. 끝내자. 네.